이제 다윗의 스토리는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반부인 사무엘상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후반부인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내부의 반란, 그리고 다윗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역사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가드로,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하고 얼마 뒤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드 왕 아기스는 그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어떤 충성심을 확인하고자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블레셋의 수령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서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따라가서 빼앗긴 것을 모두 찾아오고 거기에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아말렉을 치던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절에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행색을 보니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하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또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수년간 광적으로 추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슬픔보다는 이제 긴 악연이 끊어졌구나라는 안도와 후련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이제 본문으로 잡기가 길어서 이제 17절과 18절만 읽었는데, 이제 19절부터는 다윗의 그 슬픈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것이죠.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보시게 되면 19절부터 이어지는 그 노래를 보면 사울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 사울의 죽음 역시도 안타까워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동시에 놓고 똑같은 슬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악행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윗 개인으로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기회였고 지난 긴 시간 짓눌렸던 두려움과 불안이 종식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의 죽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코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먼 원인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당장 코앞에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먼 원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일들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어떤 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관찰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러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건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수년간 불안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온 자신의 청춘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개인의 원수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공동체에 세워졌던 그 첫 번째 왕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을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 사회는 실용성의 가치가 커져가는 실용주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을 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인문사회 계열의 비중이 줄어들고 취업 연계 중심의 실용적인 학과들이 확대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가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으로는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궁극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 왜 삶의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등등의 왜라는 질문들로 더 궁극적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사람처럼 키우는데 강아지는 아무리 사람처럼 키워도 강아지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 높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나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맛집 찾아가는 노력보다 목숨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지, 어떻게 생명이 생겨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들인지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실용주의적인 생각과 그러한 가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는 어떤 시대의 흐름과 사고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에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순간들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놓아주었던, 그를 살려주었던 그 이유들
다윗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은 당장 코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먼 원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나의 존재가 어떠하고 또 저 상대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그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상황과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섭리 등에 근거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존재적 가치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꼴이 엉망이 되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린 사람은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하는 사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수년간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한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라는 것이 그의 죄목이 되어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시면 사울은 중상을 입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앞에 나와서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이었음을 알아서 자신이 다윗의 원수를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을 취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사울의 고통을 줄여주었다라는 것에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꾀에 넘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어떤 이익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를 어떻게 내가 하면 나의 이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궁극적인 문제보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나의 이익의 재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실용적인 고민만 코앞에 눈앞에 있는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더 크고 고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실용적인 고민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침 흘리며 초원을 헤매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수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그 합하도록 높아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죄로 파괴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인식의 수준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이 자라가는 것이고 생각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어떤 생각이 더 원인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 그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목적이 그저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더 복음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인지 생각하게 하시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에 걸맞는 생각과 추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만물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음식과 의복을 찾는 고민이 아니라 목숨과 몸의 가치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서 다윗은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생각들을 다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한 사람의 개인사로서 이해하지 않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사사로운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마주하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또 그러한 인식 속에서 그의 가치를 이해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개인에게 미치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들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근시안적인 어떤 삶과 신앙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만큼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